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맨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매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부름 앞에 즉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건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왕이세요. 근데 왕이 무슨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멋진 준마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사람이 탈 수 없는 멍에를 메우고 짐을 메우는 그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탈 수 없는 너무 불편한 그 나귀를 타신 낮아지신 예수님, 그 모습이 첫 종려주일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무리들이 나뭇가지 곧 종려나무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 저 천성에서도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송축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그 첫 종려주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메시아라는 그 이름이에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라는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첫 종려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세 주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 도대체 어떤 부르심일까요? 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르심은 소망의 부르심이에요. 소망의 부르심.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 에베소 성도들아, 아니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노래를 불러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첫 종료주일 그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보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첫 종료주일에 대한 예언이 저 구약 스가랴 9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장에 놀라운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9장 9절 12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는 내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왕이래. 나의 왕. 내 왕이 누구에게 가는 길이에요? 그냥 터벅터벅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로 간다, 내게로 임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내게로 간다. 그러므로 갇혀있는 자라 할지라도 소망을 품으라. 너희의 갇혀있는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요새로 옮겨질 것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그가 너를 구원하신다. 소망을 노래하라. 갇혀있는 자들아, 소망을 노래하라. 눌려있는 자들아, 소망을 노래하라. 그는 구원자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임하시니 보라, 똑똑히 보라. 우리는 종료주일에, 첫 종료주일에 주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 주님은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내게 임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 우리가 바울처럼 갇혀있을지라도 바울이 소망을 노래했듯이 우리도 지금 소망을 품고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드디어 구원자가 오시는군요. 나의 이 죄악,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눈물, 나의 이 탄식, 나의 이 절망을 구원할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군요. 낙에 타고 오시는 겸손한 주님, 주여, 주를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어야 돼. 요셉은 갇혀 있었으나 하나 잃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 모든 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뭐 시간으로 보나 모든 상황을 볼 때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는 하나 놓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소망.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실 거야. 나를 찾아오실 거야. 나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 내가 그 왕을 맞아야지. 그 왕이 내게 임하실 거야. 구원자가 올 것이야. 그는 구원자가 올 것을 생각하며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또 그의 부르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일로 사명을 주면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종료주일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르실 때 주가 쓰시겠다 했어요. 그때 즉시 반응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즉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들은 묘인에서 풀려주고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요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절반만 순종하시는 결코 순종이 아니지요. 이 순종을 연기시키는 것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자꾸 이 순종을 딜레이시킨 자들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알겠습니다. 대답은 철석같이 해놓고 안 가요. 안 가. 언제 가나? 안 가. 야, 빨리 내가 이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생각은 가졌기에 대답은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다. 친구가 전화가 오네. 아이고 야 날씨가 좋은데 아이고 꼭 오늘 포도원 갈 일이 있나? 이런저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순종을 연기시키면요 거기에 온갖 유혹이 들어와요. 온갖 자기의 생각이 그 일을 지금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꽉 차요. 하루 이틀 미뤄보면 일이 안 돼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그 반응 즉각이에요. 즉각. 여기서 아멘하고 나가서요 그 다음에 아멘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순종을 해요. 순종을. 그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 나가서 아멘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항상 연기시켜놔요. 밀어놔요. 여러분 이 순종은 낙이 새끼보다 우리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풀림받아서 딱 가서 예수님을 딱 자기 등에 태우고 그 길을 행진했는데요. 나귀를 보세요. 이 나귀의 일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직분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르신 바인 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직분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귀는요 자기가 가다가 이거 손 흔들지 않았어요. 손이 아니라 발입니다. 발을 흔들지 않았어요. 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묵묵하게 그 왕이신 예수만 드러내게 했어요. 예수님이 찬양받는 그 일에 자기의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직분을 행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망이 증거되는 것이고 예수님이에요. 나귀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정말 나귀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행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말했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부서져도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갈 길이고 부르심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주일하다가 시험 들 일이 없네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냐? 자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가 손상이 됐다 이거죠. 나를 갖다 지금 누가 안 알아준다 이거죠.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의 감정이 술면 자기가 뭔가 좀 누구한테 언짢은 얘기를 들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뭐라고? 당신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내려놔요.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네요. 시험 들 일이 없어. 시험 들 일이.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제가 뭐라고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높이고 감격해야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뭐라고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일을 하던 자의 자기 일을. 주님만 존귀하면 돼요. 주님만 높아지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만 높이는 것.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처음부터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은 소망이다. 이 부르심 앞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 부르심은 주가 쓰시겠다 불렀으니 주가 부른 자이니 주 태우라고 부른 것이니 주의 영광을 위한 그 부름이니 주가 마음대로 쓰시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며
그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기쁨을 갖는 것이며, 내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감격하며 나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겠으니 감사하다는 것이지, 주의 일하다가 시험 들고 못하겠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나 자신의 명예를 생각했다는 것이니 시험 들 일이 없는 교회에서 왜 시험 드십니까?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는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성도들의 사명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종려주일 있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오늘 본문의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기의 원래 자리를 포기하고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 낮은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주렁주렁 달고서는 낮은 곳에 갈 마음도 없어요. 잊지 못해요. 이게 더 좋은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마음만 있으면 뭐해요? 겸손하겠다가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 낮은 곳에 직접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늘이십니다. 그는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태어난 사람 누가 있을까 할 말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부유하신 분인데 가장 가난한 동네,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와? 빈정거리는 그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례요한을 만드셨는데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아주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 짐을 싣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하나도 그 이유가 없으신데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 배워야죠. 그런데 배워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을 배워야 돼. 겸손을 반드시 여러분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겸손의 학교의 학생이 돼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일러주면서 처음에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교만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담이 원래 자기께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 자기의 아내, 자기가 누리는 모든 세상, 그거 먹는 거 막 거기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 다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세요. 그 두 번째 아담은요 다 자기 것이에요. 오리지널 다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다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겸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에 익숙해 있어요. 하도 교만 덩어리, 교만 덩어리.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런 존재예요. 겸손? 예, 연중 행사처럼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좀 잘못했네요. 그래요, 당신 잘났어요. 진짜 겸손인지 하여튼 그렇게 1년에 연중 행사 프로그램으로 겸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은 일상에 있어야 돼요. 일상. 매일매일. 여러분들 낙타 아시죠? 이 낙타는 사막을 걸어갑니다. 짐을 싣고 걸어갑니다. 주인의 짐을 싣고 걸어가요. 근데 하루에 2번 꼭 하는 게 있어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침에 탁, 저녁에도 탁, 짐을 실어주세요. 내가 지고 걸어갈게요, 주인님. 그리고 이 사막길 따르겠습니다. 주인님, 이 짐을 좀 내려주세요. 저도 좀 쉬어야지요. 주님 옆에서 좀 쉴게요. 하루에 2번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갈 때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없어요. 같이 갈 뿐이에요. 저녁에 좀 주면 그것을, 그리고 저장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참 이 낙타마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번거로운지. 짐은 지지도 않고 무릎은 꿇지도 않고 항상 뭐 달라 요구는 많고 못 튕기고. 주님 앞에 무릎 매일 꿇으세요? 매일 꿇어봤냐고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봤냐고요? 주님, 저를 또 써주시네요. 주님 옆에서 그 품 안에서 제가 지금 잠을 잘게요. 주님, 오늘도 힘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걸을게요. 꿇어봤냐고요? 주님이 지신 그 짐을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그 짐 맡아봤냐고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이 종려 첫 줄에 있었던 그 나귀 새끼보다도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낙타보다 못한 무릎을 꿇기를 하나, 즉각 순종을 하나, 오직 주님 일 하나.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짐승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겸손, 한 시며 노래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함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의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셔요.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주셔요. 놀라운 선물들을 주셔요. 그런데요, 은혜를 주시는데 아주 스페셜한 은혜가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인데요, 더욱 큰 은혜예요. 더욱 큰 은혜, 이 스페셜한 이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지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는 이 교만한 자는 아예 상관없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겸손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 더 큰 은혜가 은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더 큰 은혜를 맛보시길 원하신다면 누구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책에서 얻을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면 이게 더 큰 은혜구나, 이게 더 큰 은혜구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 우리는 그 겸손을 배워야 하며 그 겸손을 나의 일상의 삶으로 살아야 하며 그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본문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대요. 오늘 본문에도 그 높아지신 오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오르신 예수님, 올라가신 예수님, 하늘에 이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묘사한 장면은 빌립보서 2장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부터 높아진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낮아지는 거예요. 종의 모양, 사람의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요. 지극히. 보통 높인 게 아니라 지극히 높여요.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졌을 때, 이 낮아지심에 순종하였을 때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그렇게 찬란하게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 첫 종려 주일날 와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찬송 구원의 주를 찬송합니다. 그 높은 곳에 찬송이 있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에이, 높여주시긴 이름 없이 쓰러진 자가 얼마나 많은데, 무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이 교회 가운데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이름이 알려진 자보다 이름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늘에서는 스타예요. 하늘에서 그 이름을 주께서 밝혀주십니다. 새 이름도 주셔요. 이 자다. 끝까지 이 땅에서 겸손의 길을 걸었던 자, 이 자다. 주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그 이름에 사람들이 환호하게 해준다니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도 아니고 구원의 주님과 상관도 없고, 이 구원의 주님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겸손의 왕이 그 갇힌 속에서도 겸비하게 주를 기다리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에게 임하는 거지. 교만하게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겸손의 왕이 그에게 왜 가냐고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높아짐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본향이 없어요. 우리의 나온 본향으로 가야 될 텐데 본향까지 잃어버려요. 이 땅이 좋고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고. 여러분, 사울도 한때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교만의 행이 쑥쑥쑥 들어왔어요.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 맞이했을 때 왕으로서 채통 없이 벌벌 떨고 있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소년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 때문에 골리앗이 죽게 되고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는데 이 전쟁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게 됐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천천은 무엇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가 겸손했다면 그런 칭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천천? 지금은 하나님의 그 은혜요. 야, 이 나으리 다윗 보세요. 너무나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겼습니다. 참 우리는 기쁜 날입니다 해야 될 텐데 이게 뭐야? 누구처럼 천천, 누구처럼 만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만을 입어야지. 누가 한 것도 없으면서 무엇이 비교될 일이 있으면 내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것도 없으면서, 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벌벌 떨고 있었으면서, 누가 좀 칭찬받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칭찬받아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교만하게 이 다윗을 죽인 일생으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의 영광에서 살아야 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삶을 평생 살았으니 교만의 삶이요, 다윗을 시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어기는 삶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누구를 기억합니까? 누구를 기억합니까? 에브라함 링컨.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9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얘야 이 성경 받으라 하면서 어머니가 성경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라. 이 성경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 그대로 살았어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성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니라 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항상 겸손하게 삶을 살았더니 여러 상황에서 갇히고 또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으나 그를 높여준 거예요. 그가 암살을 당했으나 그의 이름은 창대케 되어서 그는 천국에 올라가요. 우리 예수 믿자들의 죽음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 거두어 가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문일 뿐이에요. 수고했다,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건너버리는 다리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는 저주가 빠져 있어요. 저주는 예수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저주는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감동을 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과 첫 종료주일의 사건은 매우 유사합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제 아시죠? 소망의 부르심인 것, 갇혀 있어도 갇힌 자리가 아니라 요새 주님의 품이 우리의 진정한 품인 줄 알고 구원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호산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이 부르심은 주님을 위한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부터는 시험 든 일 없기. 아멘. 옆에 사람한테 우리 얘기합시다. 시험 들은 일 없기. 이렇게 해주세요. 예, 시험 들은 일 없기. 예. 시험 들은 일 있게 하면 큰일 나요. 그것은 내 중심의 일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이니까. 시험 덜어버리면 난 지금 내일 했어, 그것을 증가하는 일이니까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고요. 시험 든 일 없기. 예수님의 낮아신 그 겸손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겸손의 학교에 입학하십시다. 아멘. 우리 일상이 되도록 겸손의 학교에 학생이 됩시다. 그 주님의 높아지심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 있으니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나에게도 약속한 것이니까 그 벅찬 것을, 그 벅찬 상급을 기억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나도 유명해진대, 하늘나라에서 나 유명한 사람 된대, 하늘 스타가 된대. 그 길은 엎드림이니 엎드려 스타 되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 온 이 자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